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언물 내 음식인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인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녘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번제 외에는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인으로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에 월 초하루의 번제며 함께 보겠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는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청년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늘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늘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제 청년주의를 앞두고 찬양으로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복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인사해야죠.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불렀어요? 애굽에서 불러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왕이 꼼짝할 수 없도록 해서 불렀는데,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넓게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가요? 홍해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앞이 꽉 열리는 것이 아니라 꽉 막히는 홍해의 경험을. 홍해는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애굽에 대해서는 죽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요. 이게 세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도 여전히 애굽이 살아있어요. 애굽을 그리워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0세 이상은 다 죽이고 20세 이하로 애굽에서 여러 가지 때가 묻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 가지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홍해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합니까? 시내산에서 계명을 통하여서 인도하는데,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놓여요? 또 엉뚱하게 살까 봐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정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다오, 이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배가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이게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저는요, 미안해요. 참.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 이름 좀 부르지 말아야 하는데, 이름을 불러야 설교가 잘 돼.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우리 김시원 집사님이 레바논 갔다 와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참 좋아. 그런데 집사님, 군대 입대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10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저렇게 어린데도 15년이 됐어요. 군대 입대하면은요, 첫째, 제일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생활 패턴이 달라지지 않나요? 물론 군복도 입으니까 달라지고 생활 패턴이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럴 수 없습니다. 기상나팔 불면 일어나요. 또 밤에 자기 싫어도 자야 되죠. 일단 소등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옆에서 코 골면 잠도 못 잘 거고, 그래도 거기서 자야지요. 코 고는 친구는 코 골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자야 되고 같이 생활해야 되고 힘들어. 근데요, 제가 군에는 못 가봤지만 내가 못 갔다고 그랬어요.
코를 고는 사람도요, 며칠 지나면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리고 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군대에 가면은요, 부름을 받으면은 반드시 그 다음부터는 생각도 행동도 삶도 음식도 다 바뀝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도 생활 패턴도 가치관도 비전도 다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백성. 근데요,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고 영성학자인 파커 팔만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했던,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분이 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삶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여라. 왜냐하면 당신의 사명, 미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버킷리스트, 꼭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스페인의 순례자의 길을 800km가 된대요. 거기를 한 달 이상 걸어서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 거. 어떤 분들은 전 세계 여행을 한번 일주를 해보는 거. 다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가서 꼭 이 일은 하고 와다오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은 우리의 삶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 삶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면은 큰 아픔이 있고 큰 상처가 있고 정말 괴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 파커 팔만은 이게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요. 콜링이라고 그러죠. 여기 있는 분들이 나는 너무 살기 좋아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든지 혹은 나이 들어서 어떤 경험이든지 또 우리 인생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요,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정말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그래서요, 이 파크 팔먼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상처, 너의 인생의 고난, 너의 인생의 시련 가운데 너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너의 사명, 너의 미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왜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미션을, 사명을 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까딱하면 너무 잘 잊어버려요. 특별히 언제 잘 잊어버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부르심, 너희의 사명은 이거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너를 왜 불렀느냐?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똑같은 이 본문이요, 출애굽기 29장 38절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려서 41절에 가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런데 이제 42절이 중요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예배라. 밑줄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밑줄 내가 거기서 어떻게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왜 예배를, 왜 번제를, 소제를, 전제를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요, 양주 시장만 만나도 뭔가 기대가 되고, 아니 특별히 부탁할 일이 있으면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만나면 말할 것이 없죠. 전 세계가 요즘에는 트럼프 만나려고 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회막문. 왜 회막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 거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거기서를 기억해요. 그래서 43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리고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요.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을 만나고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기도의 소원을, 백성들의 죄 사함을 아뢰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리니, 그들을 책임져 주리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니,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리니, 그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인도해내고, 가나안 땅,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애굽에는 평야가 있고, 애굽에는 사람들이 노력해서만 살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진정한 우리 인생의 젖과 꿀은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부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제 민수기 28장으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또 동그라미 할 단어가 나와요.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동그라미, 내 자에다 동그라미, 내 헌물, 내 동그라미 음식인 화제물, 내 동그라미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제가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목에 피가 나도록 소리 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꾸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생각 좀 버리라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니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벌어보세요. 안 돼요. 왜 내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식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 생명이, 내 목숨이 내 것입니까? 그러면 왜 내 마음대로 못 사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우리는 사용권만 있어요. 이걸 이름하여 청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집을 전세 낸다 뭐 한다 할 때 그러잖아요. 소유주는 따로 있어요. 우리는 사용, 우리 인생도 70년, 80년 사용, 그중에 벌써 뭐 여기 대부분이 절반 이상은 사용했어요. 다 갈 날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럼 갈 날 준비하지 마세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소유권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드립니다. 잘 보세요. 봉사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훨씬 여유로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11조 안 드리고 그 돈으로 생활하니까 훨씬 넉넉하게 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오늘 여기 28장 2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은 내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라. 이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살면 안 됩니다. 애굽은 바로의 종이에요. 바로가 벽돌 구우라 하니까 구부어요.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또 애굽을 그리워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부름받은 백성은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거기 한 것과 함께 장소에 대한 개념과 함께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정한 시기에 삼가, 이 삼가 조심하고 정성을 다하고 삼가 아뢰옵나이다. 저는 가끔 기도할 때도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삼가 하나님 아뢰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네, 우리가 적어도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깜짝 하나님, 우리가 뭐 어때요? 뭐 이런 비유로 좀 그럴지 모르지만 높으신 어르신 할 때 갈 때 뭐 그냥 맨발에 추리닝에 막 오고 뭐 물론 의복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새벽에 올 때라도 화장은 뭐래도 립스틱이라도 좀 바르고 오라고 하는, 최소한의 하나님께 예의 삼가 아뢰옵나이다. 여기 하나님이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거기서 장소, 그 시기, 시간에 대한 얘기하면 우리는 놓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보면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아주 다니엘이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절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왕 아니고는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 정한 시간에, 그래서 원수들이 다니엘을 꼭 그 시간에 정하여서 하루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하고, 근데요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10절 마지막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소리가,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째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까? 원수를 물리쳐 줘야지, 예배하면은 예배를 잘 드릴수록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상에게 절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시기에 감사했어요. 또 아까 장소 거기 그랬는데, 네, 이런 다니엘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다니엘은 집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기도해요. 내가 그런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자굴 가서도 살 수 있어요? 사자굴 들어가도 살 수 있냐고. 다니엘은 성전이 없었어요, 바벨론에. 그래서 자기 방에 정한 장소를 성전 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몸이 약하고 어쩔 수 없이 교통이 힘들고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헤아려요. 하나님이 헤아려.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다른 데는 다른 사람은 다 만나고 가는데 어쩌자고 하나님께는 이건 아니다는 얘기. 한 군데만 더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에서 지금 우리가 6장 10절을 보지 않았어요? 9장 20절, 23절까지. 다니엘에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예배 드릴 때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정한 장소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그래서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이 정한 자리, 정한 장소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많은 은혜도 또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서 삶의 원칙도 늘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 다시 이제 우리 28장, 민수기 28장에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드리는 2마리씩 드리는 상번제. 이 상번제라, 이 상자는 항상 상자이.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드리되, 4절에 보니까 양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질 때, 아침 저녁, 하루의 시작도 예배로, 하루의 마무리도 예배로. 이것이 아주 거기에 5절에는 고운 가루 소재로 드릴 것을 정성을 다하여 이것은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 2절에도 내 향기로운 것은 얘기하잖아요. 이 향기롭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는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 사함이, 창세기 8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상번제를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그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더라. 야,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좀 표현이 좋지 않지만 이 상번제 아침 저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중독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이 일에 그냥 중독되게 해주세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DNA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생리 현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에게 이렇게 상번제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월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항상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계속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28절에는 날마다 2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날마다 그런데 9절 10절은 안식일 한 주의 시작도 이렇게 제물이 조금씩 달라져요.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는 초하루 또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1년 중 매월 초하루 월삭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월삭 기도에 특별히 좀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특별히 재밌는 것은 15절에 보면 월삭을 드릴 때에는 속죄제 그러니까 1년이나 한 주일이나 하루보다는 그래도 한 달 정도에는 꼭 속죄제로 우리의 죄를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속죄제의 예배를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래도 아무리 미루어도 한 달은 지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는 아니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 제물 늘 말씀드리죠. 제물은 뭐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내가 피를 흘려야 돼. 짐승의 껍질을 벗길 때 내가 벗겨져야 온갖 수치를 다 당한 그 심정으로 짐승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로 태워 드려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태운 죄에 불과해.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산 제물로.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헌신으로 이것은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십자군입니다. 제가 처음 서론에 군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사실 끊임없이 기억하고 세상의 군대도요 부르면 하나님이 나라가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은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살리고 살게 하려는 그 뜻을 꼭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름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고, 우리는 비록 궁핍하나 주님은 부유하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주여,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지혜를, 은혜를, 주여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마무리를 예배로, 한 주의 시작도 마무리도 예배로, 한 달도 1년도 일평생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땅임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부름받은 백성으로 주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주여 붙잡아 주시고,